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38절로 되어 있고 비교적 짧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는 제자와 같이 하시는 예수님으로 다락방 강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13장 1절서 끝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그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상징적인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공부하도록 하시죠. 첫 번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상징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유대인의 6월절 명절 전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1절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니산 13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을 13장 초두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가 가까워옴을 아시고 계시며 그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과 또 사탄의 역사로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할 것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등에 대한 의식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2절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계교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지요.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 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제자들이 서로 섬길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발을 씻는 데 관한 설명은 좀 더 내려가서 12절 이하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을 씻는 하나의 교리로 삼는 교단과 교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없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가장 흔한 성탄절 때 촛불 예배도 성경에 말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요건대 성경에서 하라고 분명히 명시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히 금지한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성탄절의 촛불 예배는 보통이고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풍습입니다. 여기 발을 씻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모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던 오직 한 번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나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인 즉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존 윈버 목사가 시작한 이른바 비니아드 운동도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논리로 오늘의 기독교 교계는 온갖 잘못된 교리가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모방하여 이미 죽은 지 여러 날 되는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모방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도 발을 씻기시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물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런 말을 했지만은 발을 씻기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기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해서 서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서로 낮아져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오늘의 여성 성도들도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고린도의 중심부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에서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즉 사랑의 여신을 섬기면서 수정되는 장녀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장녀들이 모였다는 말이 나돌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무엇을 쓰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수건을 쓰는 것이라면은 남자도 마땅히 그리스도 밑에 있으므로 수건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암호하거나 남녀간에 입을 맞출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는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쓰지 않는 거죠. 6절에 요한복음 13장 6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곧 깨끗해짐이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선생님이 주니라고 주님을 부른다는 말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혹은 선생 이렇게 불렀던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니 주니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배우는 자세에 있고 예수님은 바로 스승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도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진리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발을 씻기신 것은 상당한 겸손을 보인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은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었지요. 그래서 아무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될 수만 있으면은 강하게 하여 남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몸소 낮아지심의 본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행하라는 말보다도 15절 말씀이나 3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발을 씻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그 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발을 씻을 정도로 스승인, 랍비인, 선생인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도로 그 원칙대로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발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선생이건만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정신과 같은 원칙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크지 않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파송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20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인용으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를 알아내는, 즉 예언하는 그 내용이죠. 21절에 주님의 마음이 민망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첫 단계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의 마음이 몹시 민망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 자가 한 사람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서로 주여 주를 팔 자가 내니까 라고 각각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팔 자인가고 묻습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보아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에도 너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여 주를 팔 자가 내니까라고 제자들이 서로 누굴 보고 하는 소리인지 그 말을 알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도 상생히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분명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똑한 조각을 찍어다가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요. 이는 인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예입니다. 27절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사탄은 마귀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있던 그 지금 물론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문예부사를 가르치던 C.S. 루이스, L.E.W.I.S. 루이스, C.S. 루이스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The Screwtape Letters입니다. The Screwtape Letters.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인데 밑에 이제 부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하들에게 쓴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스크루테이프 레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대하거든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런 것도 잘못되어 가는 것이 없고 다 잘 되어 간다.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하라.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탄은. 그런데 그 사탄은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부하들만 자꾸 일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탄이 직접 개입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어떤 많은 그 마귀들이 일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몇몇 경우에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경우 이런 일 등에는 사탄이 직접 개입합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으므로 재정부장이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회개는 유독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 가난한 사람을 뭐 어디 가서 구제해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밖에 나가게 되죠. 바른 유다가. 이것은 뭐 단지 날씨가 어둡다는 그런 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밤이 어두웠다. 밤이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뭐 날씨가 어두워서 밤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가룟 유다의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그런 뜻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세 번째 부분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이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다가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배반이 있고 십자가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십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여기에서 31절 말씀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인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했을 때는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데요. 주님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를 부각시킬 때 인자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인자 그럴 때는 항상 고난의 종, 앞으로 순환의 종,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인성, 그것을 생각하란 말이죠. 인자라는 말은 그 주님의 자신의 고난의 종으로서 그 인성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친성이 있습니다.
100% 인성이고 100% 신성입니다.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우리 인간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의 지혜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가 하나님의 제2위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가 계십니다. 제1위, 2위, 3위가 계시죠. 2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1위가 제일 높고 2위가 그 다음이고 제3위가 제일 낮이고 그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의 3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똑같습니다.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말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하나부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 성자, 성부하든가 성자, 성령, 뭐 성부하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든가 간에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창세전부터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주님이 좀 더 낮으시고 뭐 하나님 아버지는 좀 높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삼위 일체 되는 그분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에게 경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예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포 둘리아 그러면 그것은 마리아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미사, 그런 예배입니다. 또 둘리아 그러면은 천사들을 경배하고 또 천주교 신자 가운데서 공로를 많이 세우거나 순교한 사람, 이것을 성자라고 그러는데 그 성자들을 추모해서 예배드리는 그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성자를 예배하는 그런 예식이 둘리아지요.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은 라투레이아. 라투레이아는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라투레가 있고 마리아만 경배하는 후포 둘리아가 있고 또 천사들과 성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배하는 그런 또 둘리아가 있고 그렇게 참 복잡한 것이 천주교입니다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를 아니합니다.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 오실 때 인성,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계셔 신성으로 계시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늘에 오르셔서도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계시고 또 다음에 오실 때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인성을 말할 때 쓴다는 말 우리 똑바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가온다고 말이죠. 주님의 고난을 암시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소자들아 라고 전에 없이 갑자기 다른 용어를 쓴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33절에 제자들을 말할 때에 소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치 유대인 랍비들이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는 소자 그렇게 씁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 교인들이 자기에게 고해성사하려 오면은 이 사랑하는 딸아, 뭐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 랍비들은 자기들에게 밑에 사상하는 공부하는 그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소자들아 그렇게 부른 말이 있어요. 테크논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랍비시고 또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그러므로 그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소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 본을 보여준 그 원칙대로 남을 사랑하는 말이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공부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나 23절이나 24절 가서 보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요한 2서 6절 말씀 보더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떠나서 사랑이 없죠. 우리가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주님의 법도 내에서 남을 용서하고 법도 내에서 남을 사랑하고 법도 내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방종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도 내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면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부분 36절에서 38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내용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 인간이고 약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벌써 이미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따라오지 못한다. 이 베드로는 자꾸 계속해서 묻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점점 자꾸 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예수께서 그 다음 날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밤중에 재판받을 때에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는 그 밖에 나와 있던 하잘것없는 계집종에게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무리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게 물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 부인했거든요. 그 3번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몹시 울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아마도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너무 늦지요.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대한 전체 개관적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같이 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어나가면서 또 다시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6월절 전에 6월절 전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제자들과 사이에 벌어졌던 일,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가실 준비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13장 1절에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전도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 전날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탄은 그 밑에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쓰이죠. 그렇지만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런 이 마귀는 항상 복수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동시에 여러 곳에 있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물론 사탄의 맨 처음의 근원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지었지만은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추방됐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0절 이하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것이 이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이 마귀는, 이 사탄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침범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죠. 그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 그 뜻이거든요. 대적하는 거예요. 누굴 대적합니까?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도 대적하고 사람에게도 대적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오늘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작가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가 되고 또 살인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것이 자기 직책이거든요. 요즘에 와서 사탄이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속이는 것이에요. 디셉션. 오는 게 진리인지 오는 게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혼합시키는 거.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얼마나 교리가 많이 있고 얼마나 그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흥사들이 그냥 이런저런 그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립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게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흥사들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비진리를 전하면 그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신학을 바로 공부하고 그래서 바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수하게 전하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뭐 마귀 사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벌써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죠.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죠. 벌써 이게 13절부터는 그 톤이 오조가 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어조를 끼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자, 거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죠. 이거 벌써 저녁인 거 알 수 있죠. 6월절 전날 이제 그 저녁이거든요. 6월절에는 다 알다시피 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이 죽는 날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에다 발랐으므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은 상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따라서 육지가 된 홍해를 건너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 사람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은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양으로. 옛날에 보면요, 속죄일에 보면은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한편에서는 염소에다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다 짊어지고서 먼 광야로 내보내면은 그 염소는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거든요. 이 염소를 뭐라 그럽니까? 속죄 양이라 그러죠. 속죄 양,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지만은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백성들의 속죄물로 대성물로 바쳐지게 되죠. 기독교의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항상 어느 종교 기독교 말고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항상 제물이 따로 있고 제주가 따로 있어요. 제주는 사람이고 제물은 이제 짐승이나 뭐 그렇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제주와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제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써 저녁이 됐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고 오늘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저녁을 잡수시고 나서 성만찬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체포하시고 내일 6월절 날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4절 말씀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입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정신, 그 원칙, 이것을 강조하죠.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와 같은 원칙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는 랍비가 아닙니까? 스승이거든요. 그 랍비가 이렇게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라면은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남을 섬겨야 되겠는가, 그런 그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리라.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겨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다음에 알 때가 올 거다.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그때에 내가 지금 이 한 말을 알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고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이 사랑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마다하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은 이렇게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원칙,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나가서 남의 발을 씻기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이죠.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은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는 것, 의미를, 뜻을 알라고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벌써 이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앞으로 주님의 사도로 나가서 일할 뿐이라면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나. 발만 씻어서 이제 이 발을 가지고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대로 이 사랑의 원칙, 발을 씻는 가운데서 나타난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거면 되는 것이지, 이미 벌써 몰이나 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모든 걸 배울 걸 다 배웠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죠.
모두가 다 깨끗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신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족하는 거, 발을 씻긴 게 무슨 뜻이 있는가? 12절부터 나오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이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너의 선생이고 너희들이 나보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나보고 주라고 부르지 그건 나보다 위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보다 위에 있지 않느냐 위에 있는 스승인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발을 씻길 정도라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남을 더 사랑하고 남에게 봉사해야 되겠냐 그런 정신을 알라고 말이거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하라고 말이거든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은 여기에 이 말씀도 뭐 문자 그대로 발을 씻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데서 나타난 그 사랑의 원칙을 배우고 그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다. 항상 말하지만은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항상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 너희들은 나한테서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나의 제자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결국은 나를 배반할 자라. 시편 41편 9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41절 9절 말씀 보면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말씀을 이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 중간에 가서 보니까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뭐 그것은 모를 것이 없겠죠. 21절을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1절에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분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 지금 21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 그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진리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사랑하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제일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때 요한의 나이가 18세 그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어디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나이가 어린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다 가서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소개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려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죠. 사랑받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판다고 그러는지 누군지 아느냐? 서로 누굽니까? 남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갖다가서 시몬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이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떡을 받아들고 가만 서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내가 무엇 생각하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생각하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빨리 하지 무엇을 우물쭈물하고 있냐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할 일을 알 수 있겠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 그 생각이고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6월절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은 사다 주라고 하는 말인가 혹은 또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걸 사라는가.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는 정도죠.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바꿔서 밖에 나가니 밤이더라. 이게 30절 말씀에 좀 우리가 눈여겨보란 말입니다. 밤이더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왜 밤이겠습니까? 물론 밤이죠. 저녁에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나가니까 이제 밖에 어둑어둑해서 어두워졌겠죠. 그러나 여기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밖이 어두운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밤이 어두웠다는 말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심령이 어두워졌다고 말이죠. 심령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밤이었더라. 참 시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31절 가서 보면요. 저가 나간 후에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자라는 말 나오죠. 인자, son of a man. 원문에서 말할 것 같으면 who was to anthropo 그 말이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진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성을 나타내고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인성이라는 고난과 관련지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인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왜 영광을 얻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서 물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인자를 인해서 즉 자기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으면은 하나님도 자기도 인하여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소자 그랬죠. 여기 33절 말씀에 소자 그랬어요. 여긴 좀 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죠. 이 31절에서는 또 갑자기 인자 그 많이 나오더니 또 33절 가서는 또 갑자기 소자 이렇게 나오죠. 테크논. 그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왜 소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대 사람의 유대 그 랍비 선생들이죠. 랍비들은 자기에게 공부하는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 소자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테크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그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소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랍비가 된 것을 즉 그들의 스승이 된 것을 그런 위치 즉 사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소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는 것이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다들 보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 유교는 어질인자, 인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러고, 또 불교는 무슨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라고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뭐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나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좀 더 깊은 사랑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제15회 이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리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서 보시면요. 그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까운 데 있으니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계명 지키는 거란 말이요. 이게 한두 번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서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그렇잖아요. 21절 보세요.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죠. 무한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23절 가서 봐요.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죠? 내 말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있어요. 24절 가서 봐요. 24절 가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죠. 네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의 사랑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그 뜻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죠. 또 요한 2서 6절 가서 봐요. 요한 2서 6절. 요한 2서 6절 가서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서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알죠. 뭔지. 주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이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본문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그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뭐하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말이죠.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말이 뭐 15번 6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그 한 장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3장 그 34절에서도 새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말은 행하란 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여기에 그 말이에요.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남기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데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가서 마지막에 너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과연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해 도망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노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회개에 돌아와 가지고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 부인하죠. 예수께서 밤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는데 여자 계십 종이 나와가지고서 너도 한편이야 그랬더니 내가 주님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